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쳐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이스라엘을 이끌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세웠습니다. 그는 4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지역들을 떠올리면서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에게는 분명 각별한 일이었을 거예요.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근처인 모압 평지 도착에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렸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잠몰했던 일도 떠올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또 친히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이 지나온 노정을 기록에 남기려고 한 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지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명이 낯설기도 하고 또 너무 여러 지역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바람에 말씀을 묵상하기가 녹록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오늘날에는 불명확한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자체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새겨서 만드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단지 땅을 차지하는 차원을 넘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직 그들은 누구만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접촉하게 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명하신 것은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분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죠. 그만큼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각 지파와 가문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로 갈등하게 되고 급기야 같은 동족끼리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신 거예요.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위치는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숫자가 많은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는 큰 지파에 비해서 작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차지할지도 중요하잖아요.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숫자가 큰 지파라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서로 갈등하거나 대립하지 말고, 또 힘이 세다고 해서 억압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재차 명하세요. 만약 불순종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로 경고하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이처럼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장차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준엄한 경고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런 과격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 다투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악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전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백성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어요.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들과 교류하며 결혼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정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에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그들이 사는 땅에서 몰아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가나안 족속에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너에게 행하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내쫓겠다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죠.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악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각자 은사대로 섬기되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과 타협하는 것, 그 그릇된 세상의 문화에 섞여 사는 것, 그것을 경계하세요. 무엇보다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 중심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결단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는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늘 선에 속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되고 무익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풍성한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또 시험에 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존감으로 성숙한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자리에서 또 멀어져 있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족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소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의뢰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손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들의 사업장 지켜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로 고쳐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갈등과 대립, 반목을 어루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힘에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